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인 양주동님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댈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사랑, 바로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마음을 담은 시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하는 말은 맘마, 또 하나는 엄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의사나 간호사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보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의 눈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이 그렇듯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바로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젊은이건 나이가 든 어른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부르면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는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물론 아버지에서도 그런데 유독 어머니의 이름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사랑과 수고로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주신 것에 대한 그 수고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냥 순종하지 않고 그냥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로 보면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결국 그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지만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다고 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아무 기준 없이 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가 잘못된 것을 강요하거나 하나님 뜻에 반하는 길로 이끌 때에도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 안에서의 순종, 이것에 대해서 고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주 안에서란 주님의 관점에서라는 말입니다. 더 깊이 해석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내 관점과 내 판단을 기준으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 관점에서 신앙생활이나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기 쉽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빠 보이고 내가 은혜로우면 다 은혜로워 보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란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시야에서 주님의 가치관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 안에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세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내 상황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단순히 보기 좋고 맞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바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것이 부모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가족끼리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이 넘치고 즐거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서로 깊이 신뢰하고 가정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 친구분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대대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의사가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저를 치료해 주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은지 아냐? 그리고 바로 대답합니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과 담과 담 사이를 놓고 같이 한 동네에서 사셨는데 이 친구분은 의사 집안으로 대대로 부자고 잘 살았는데 우리 아버님 집은 그리 잘 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집이 더 잘 사는데 왠지 우리 아버님 집이 더 즐겁고 기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대요. 바로 자기 집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 집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예수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예수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너희 아버지는 공짜다. 너는 네 아버지 아들이니까 너도 공짜다. 예수 믿게 해주니까 너희 집안은 다 공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누구든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자기의 뜻만을 앞세우는 가정은 평안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와 대화하려는 마음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이 순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행동이라면 공경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라면 공경은 그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 라고 불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모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해드리지만 마음속으로는 귀찮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2절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한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고 또 다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경은 단순히 행동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경의 말씀은, 공경하라는 말씀은 바로 부모를 귀히 여겨라, 부모의 말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부모의 수고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어려서부터 먹이시고 입히시고 학교를 보내주시고 가르치셔 주신 것, 아플 때 잠을 주무시지 않고 돌보아 주신 것, 걱정해 주신 것, 기다려 주신 것, 기도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원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도 당연한 것이 없고 부모님의 수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들의 말하지 못하는 눈물도 고생도 희생도 있고 참고 견딘 아픔도 있었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한 것도 포기한 시간들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지, 왜 자꾸 묻고 왜 자꾸 챙기고 왜 자꾸 귀찮게 하고 왜 자꾸 조심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부모님들 나이쯤 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 말들이 결코 통제가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잔소리 속에 걱정이 있었고 그 수고 속에 기도가 담겨져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라는 이름이 따뜻함보다는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고 아직도 아픈 기억이 남아있어서 등지고 찾아뵙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공경하라는 말은 쉽게 해결될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인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부모의 모든 행동을 정당하다,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녀에게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부모된 자들에게도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키우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혹시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무조건 없던 일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무조건 참고 넘기라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미움과 무시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공경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의 부모를 평가와 판단의 대상으로 보거나 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셨을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사셨을까? 라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 부모도 저분들도 연약한 분이셨구나. 저분들도 부족한 가운데서 나를 키우셨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러한 마음의 방향으로 전환이 있어야 공경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공경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완벽한 부모에게만 드리는 존경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통로로 우리의 부모들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반응이 공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했든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반응으로 부모 공경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이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태도가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님께 잘하면 무조건 순경하고 성공하고 오래 산다 이런 공식적 축복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 안에 거할 때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권위를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질서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관계의 자리인 가정을 통해 훈련시키는 이 사랑과 존중을 배우지 못하면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진정한 성숙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가정 안에서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도 귀하게 여깁니다. 이웃의 어르신들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 바로 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부모 공경이 그렇다고 우리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 공경해야 되는 거, 그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막상 부모를 만나고 대하다가 보면 감사가 막히고 공경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서툽니다. 감사할 줄 알면서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짜증이 납니다. 이제 말 시작했는데, 그동안 만나지도 않다가 처음 이제 만나서 말 시작했는데 그만하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받았던 오래된 상처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순종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신신당부하며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부모를 향한 사랑과 책임도 끝까지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부모에게 순종도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부모 공경, 부모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비록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부모에게 순종을, 부모에게 드리는 공경이 우리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쌓인 부모들에 대한 서운함과 무심함과 교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부모님을 사랑의 눈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공경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받는 섬김으로 부모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부모에게 대한 순종, 부모 공경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께 무심한 말, 차가운 표정, 귀찮은 태도로 상처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외국에 나가거나 선교를 나가거나 또 통화가 어려운 지역이 아닐 때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이제 약속을 했어요. 4시면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시라고. 내 얘기는 못 듣더라도 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하시라고.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동료 목사님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매일 4시면 누구하고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냐고. 제가 네, 군입니다. 네, 별일 없죠? 네, 그리고 끊었어요. 여러분들 매일 전화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우리 이 속에는 엄청난 아버지와 저 사이에 그동안의 세월의 감정과 사랑이 묻어져 있는 대화입니다. 또한 비록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지만 언젠가도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을 앞두고 이게 마지막일 것이라는 생각에 병상을 찾아간 날 조금의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우셨던 우리 아버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도원동교회에서 목회 잘 하다가 천국 갈 테니까 먼저 가서 꼭 기다리고 계시라고. 사실 우리 아버지가 좀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힘겹게 대답하셨어요.
아! 이렇게 큰 소리로. 아마 섭섭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죽으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시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말 한마디 해드렸던 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까지 남는 우리 신체의 비밀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다 죽어가도 마지막까지 살아있다 죽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혀예요, 혀. 그리고 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사람 맥박도 보지만 입을 열어 혀가 말렸는지를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왜 그러실까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말 꼭 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귀를 제일 나중에 거두어 가실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꼭 들을 말 듣고 오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다면 죄송하다고 하고 사랑하다고 용서해달라는 말 꼭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꼭 듣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도 이런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부모와 나와 관계한 이들에게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카톡 한 문장이면 됩니다.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말씀해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함께 식사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또한 하나님 품에 계신 분들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어른들, 교회 믿음의 부모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의사인 우화 작가인 스펜슨 존슨이 그의 책 선물에서 자신에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말하는 지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소중한 선물은 지금입니다. 둘째,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선물입니다. 셋째, 현재를 산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펜슨 존슨은 인생을 눈물 나도록 살아라 라는 이 주문과 같은 말씀 속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바로 오늘 하루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내 주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침에 잠이 깨면 매일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어제도 그제도 그랬듯이 하루를 대충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펜슨 존슨은 이 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오늘 하루, 그 하루가 어제 죽어갔던 사람들, 조금 전에 죽어간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그리웠던 내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누리고 싶었던 하루였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일 매일의 삶이 마지막이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훗날 분명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가장 치열하고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은 특별한 날, 하루 행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바라기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의 부모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돌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 바로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